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마칩니다. 온 세상에 2020년에 시작했는데 2021년에 끝나게 됐어요. 횟수로 보면은 2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에 베드로 전서를 시작했는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고 이제서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길지 않은 책 아니겠어요?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베드로후서는 3장에 불과한데 비교적 짧은 책인데도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간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하게 되니 말하기가 힘들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이 인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니 마침내 마치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아니합니까? 어떤 일은 비록 더딘 것 같으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주었습니까? 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을 때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또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꾸만 묵상하고 읽어서 가슴판에 새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다만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시금 말씀을 대할 때에 떠오르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렇구나, 내가 산돌이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모퉁이 돌처럼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게 되니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산돌들,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임하게 될 로마 제국의 핍박, 박해,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 나그네 된 자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미리 내다보는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지켜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시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 반드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화가 피어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어제도 나누었지요. 이 땅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 추구할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리송해요? 거룩한 성품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룩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사모하라. 그런가 하면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라.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품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내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사랑을 실천하라. 자, 이 3가지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고 있으니 오늘 이 책거리 떡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네, 잘 기억하고 계셔서.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떡인데 신용균 안수집사님과 고영래 권사님, 자제인 신종현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김성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딸이 있어요. 제가 아가 이름은 몰라요. 출산을 해서 감사해서 우리 신용균 할아버지와 우리 고영래 할머니께서 감사함으로 내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젊어요. 나이는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걸까? 여하튼 좀 어감이 이상하기는 한데요. 여러분 기도 마치시고 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셔서 드실 때 또 책 한 성경책을 마쳤으니 감사하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새벽으로 기도할 수 있었지. 그런가 하면 새벽 재단을 통하여 응답 받으신 것이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종현 형제, 가정, 딸 그리고 또 속으로 섬기시는 우리 신용균 안수집사님과 고영래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이 3장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에 대한 것인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오늘 말씀은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 주제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오시는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산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여전히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그런가 하면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죽은 자는 곧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잠들고 있는 자들, 흙으로 돌아간 자들 그들에게도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참 신비하죠. 주님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서 부활체의 모습이 될 것인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상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후련히 나타나시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하시며 교제를 하시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심을 받아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이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하고 신비한 부활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부활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믿는 자는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심판이 임하게 되니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체의 몸으로서 제2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2의 사망,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이와 같은 내용은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지옥의 불덩이에 떨어졌어. 불못에 떨어졌어.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비참해요. 몸서리쳐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으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애국하고 슬픔 있는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 새 땅 신천지의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주님 이제 제가 집을 장만했는데, 아이고 주님 이제 내가 새 차를 마련했는데 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아이고 이제 주식이 오르기 시작해서 좀 재미가 있으려고 그러는데 좀 기다렸다가 오셔서 돈 쓰는 좀 재미도 좀 보게 하신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서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새하늘 새 땅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고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기쁘고 아름답고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니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이런 사람들 있죠. 무슨 재림이 있어, 오기는 누가 와, 나는 믿지 않아. 누가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 3절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러지 않았나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비가 내리게 될 것인데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아니에요.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니 그들이 비로소 그때서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기식이 있는 생물체가 물에 잠기게 되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실까? 그런데 그 종말의 날이 왜 이렇게 더디 걸리는 것일까? 정말 오는 것일까? 하늘나라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왜 안 오시는 걸까? 이 더디 걸림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하는 방법과 우리 인간의 시간 계산의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히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을 살아요.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여러분 영혼을 경험하지 못하니 여러분 100년만 생각해도 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경험하지 못하니 영혼을 상상해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도 못 꿔요. 공동체적으로는 인류 역사의 횟수를 계산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 압니까? 알지를 못해요. 시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알게끔 편하게 만드신 시간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의 태초에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니 그저 영원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할 뿐인데 감이 없다. 오늘 말씀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인간의 시간 계산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왜 아직 안 오시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중반부에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그 같은 사명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의하여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에서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개혁주의 신학과는 다른 그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누구를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뜨리시겠냐,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씀을 참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 중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 비록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지옥을 만드실 이유도 없고 만드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이 주님의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인데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올 것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의 준비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최선의 준비의 방법, 이단 종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임박한 종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말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의 이 모습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로, 가장은 가장의 모습으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직분자는 직분자의 모습으로 주어진 시간을 심차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날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도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나 믿음의 자세를 변함없이 견지해야 하니 그 자세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18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둘째는 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니 곧 거룩을 추구하며. 셋째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했으니 이 내용이 본문에는 11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했어요. 너무나 분명해. 이와 같은 모습은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고 결론을 맺은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마감하면서 3장의 마지막 2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